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의 주심에 우리가 항상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더 은혜 부어주신 데도 있지만 또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우리가 은혜의 고인물이 딱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새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가지 물을 이렇게 딱 박아다 놓으면은 이게 바가지 구멍이 없으면은 잘 있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근데 그게 조금만 구멍이 뚫려져 있고 틈이 이게 세워져 있으면은 거기로 일주일이 지나면 물이 다 어디 갔지 하며 물이 다 빠집니다. 오늘 일주일 지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고 삽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 절기로 성령 강림절 때 아니면 부흥회 때 안 그러면 은혜 받는 시간에 받는 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에 안 좋은 표현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개라는 말을 많이 넣습니다. 참 듣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맛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아우 맛있다 하는데 요즘 MZ세대는 개 맛있다. 처음에 개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그들이 말하는 대로 표현하면 개독교다. 목사를 흔히 먹는 것만 밝히는 먹사다. 참 너무나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의지적으로도 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지쳐요. 왜 나만 해야 되지? 또 막 부르면 목 아픈데, 기도하는데 막 사람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내게 그 은혜 주심에 따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재형 ing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아주 성령 충만했어. 나도 예전에는 은혜 받았어. 나도 예전에는 방언 받았어. 나도 예전에는 기도하면 몇 시간 동안 했어. 여러분, 예전에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몇 시간을 기도도 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사모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육체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요소가 있지만 영적인 요소가 육체의 요소를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육체적인 요소가 내 영적인 요소를 삼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성령으로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점은 뭘까요? 특히 현대 시대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식에서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관은 이 현대 시대는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면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은 뭐든지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했지만 요즘은 열심히고 부지런해도 필요 없고 때 되면 아프니까, 그냥 나이가 되면 아프니까 돈 많으면 건강한 사람이다. 돈 많으면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월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질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수단이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의 도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앞서가고 추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준의 가치관은요, 물질도 맞아요.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생각과 믿음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리가 가치관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유욕이, 육체의 욕심이 크면은요, 그런 성경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보다도 물질의 수단과 물질의 방법과 물질의 도구가 더 크게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씁니다. 좋은데 내가 기부할 수도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방식이 되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의와 실학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체의 소욕이 크고 육체의 소욕이 앞서면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받아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일인데 피곤하지, 막 한편으로 육체의 육신은 잠도 자고 싶어요, 막 일도 보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주일이지 않니? 교회 가야지. 누워있어요. 오늘 모처럼 교회 안 가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오늘 약속도 다 잡았는데 이상하게 누워있으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야지. 허리 아프다고? 이보다 더 아플 때도 가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이 막 끊임없이 오르는 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먹었어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성령이 내 육체의 소욕에 따른 생각과 말과 결심과 행동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크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뜻을 거슬러요. 안 돼. 안 가. 오늘 만나냐?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그래서 이 둘이, 이 육체의 요소, 영적인 요소 성령은 항상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뭡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임하여져서 내가 어떤 것도 사랑하게 되고, 어떤 것도 그냥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것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일에 내가 스스로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절제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힘들다, 괴롭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도소의 부수장을 지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번 뭐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분이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있었어요.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 근무할 때 이제 같은 이 직장 동료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이름이 박석기예요. 이 박석기 씨로부터 이 박효진 장로가 20대 젊은 나이에 폭탄주 만드는 법,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법, 춤추며 가장 재밌게 노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박석기 선배와 어울려가지고 맨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유혹에 따라 막 여흥을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맨날 술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 행복했고 술 취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도 기쁨이 오지만 술 취해도 기쁨이 온다고 하죠. 이 기쁨으로 날마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석기 선배가 이 박효진 장로의 손을 딱 붙잡더니, 박주사, 실은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잘 믿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대학 들어오면서 내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여기까지 왔네. 근데 말이야, 나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 박주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분명히 살아계시네. 하고 이 박효진 장로의 손을 붙잡고 막 울며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박효진 장로가 이 선배가 주는, 이 박석기 선배가 주는 성경책을 확 내동댕이 치면서 그 누구 한때 친형제보다 제일 가깝고 지내고 맨날 함께했던 그 선배와의 관계를 그날로부터 끊었어요. 나한테 예수를 전해 끊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 박효진 장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간증을 다녔어요. 너무 간증으로 다니니까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그날 어느 날 딱 전화가 오는데, 여보시오. 예, 박효진 장로입니다. 예, 지금 받으시는 분이 박효진 장로입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예, 저는 지금 전화 가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이제 아직은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화 받는 분이 옛날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 근무했던 박효진 씨가 정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박효진 씨 틀림없습니까? 맞대도요. 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니,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됐노? 정말 누구신데 아침부터 전화합니까? 그러더면, 나요, 나 박석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박형, 이게 얼마만인겨? 내가 그동안 박선배 찾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압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 대치동에 있어요. 그래요. 박선배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예, 나 목사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니, 박형 같은 인간이 어째 목사가 됐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박석기 목사님이죠. 이제 후배 박효진 장로의 구원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망교도소의 교도관으로 또 일하게 되면서 많은 흉악범들과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전도 간증 집회에 초청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 집회를 다녔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에서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일 즐겁게 되었다. 그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으로 사는 게 즐거웠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성령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었다. 그 옛날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세상의 유흥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다 끊어버리고 다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행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헛된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안 그러면 가정에서도, 안 그러면 친구 간에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경우가 있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의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보증 섰다는 거 이유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떤 부모 형제 간에도 단절되는 거, 돈을 안 갚다는 이유로 단절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헛된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허무하다, 속이 비었다, 열매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언어의 케노스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의 플러스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허무한 영광, 속이 빈 영광, 열매가 없는 영광,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무한 영광, 속이 빈 영광, 열매 없는 영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허영에 불과하다. 자기 형편, 자기 모습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이상을 꿈꾸죠. 좋은 말로 말하면 이상을 꿈꾼다라고 말하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허영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허영심이 가득하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허영심을 절제합니다. 다스려요, 우리 안에. 근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는 사람은요, 자꾸 생각하는 바가 헛된 것을 구하고 허영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자칫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헛된 마음 버리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가사가, 이 헛된 마음 버리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곧 허영에 들뜬 사람은 그 허영심이 자칫하다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투기하고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 자녀 형제들 간에 얼마나 그 상속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다툼이 있습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기가 죽고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허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관계의 단절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허영은 무엇에서? 무지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요, 헛된 명예, 헛된 영광에 집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다 있으니까 자기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왜 관계가 왜 싸우고 투기하느냐, 왜 싸우느냐, 그거는 항상 자기를 상대방보다 더 비교할 때 넌 내 밑에야, 항상 그런 비교를 생각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요? 말과 눈 표정은,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것들이 무시합니다. 이렇게 왜 사람이 사람을 대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있지요. 시기와 질투,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산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성령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투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덕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화평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행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변화된 삶과 자유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꾸 묶어버리는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연합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변화와 자유와 연합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면은 고물 같은 죄인이 고물 같은 성도가 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고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영광 헛된 마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앞서서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마음 모든 것 다스려 주옵소서. 나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며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 우리 뜻을 생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앞서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앞서서 이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섬깁니다. 내내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을 충만하게 앞서서 우리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 받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것들 버립니다. 이여때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영이여 내 영혼 오늘도 앞으로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름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헛된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세상과 재물과 헛된 것에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 것에 시선 두지 맙시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오늘부터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유행과 풍조에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쫓지도 마시고 따르지도 마시고 주님께로만 두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삶 주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미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내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가정과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십시오. 시선이 내 작았던 마음 돌이키시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요 며칠 동안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설교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오늘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흥얼흥얼 나왔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내 집중과 내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게 지금 문제의 상황에 그렇게 볼 때는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집중이 주님께 향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분명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번 한 주가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산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헛된 거 구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우리 시선이 주님께 가야 됩니다. 물질에 가지 마시고 세상의 유획, 쾌락, 풍조 이런 것에도 두지 마시고 헛된 것에 구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세요. 자꾸 마음이 여러분 문제에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너무나도 괴로워요. 고통받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시선이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이에요. 나의 그런 마음을 어찌 누가 만져줍니까? 사람이 못 만져요. 어떤 가까운 누구도 못 만져요. 나의 그 상하고 깨지고 그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밖에 못 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해서 여러분 문제 상황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셔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 문제 상황이 있어도 절대 그 문제 시선 두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결단합시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속상하고 무너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모든 거 해결하시고 모든 거 바꾸어 주시고 모든 거 고쳐 주실 하나님의 시선을 둡시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그럴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십니다. 이거 몇 번씩 고백해도 우리가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고백할 때요, 저 주먹을 탁 쥐고 하나님, 나 진짜 오늘부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헛된 거 구하지 않고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내가 헛된 거 구하지 않으려면 내 시선이 문제에 가지 않고 세상에 가지 않고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문제 상황에 여러분 시선이 가지 않기를 바라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내 모든 바라보는 곳 시선이 주님 앞에 두게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오늘부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좀 오늘 긴가요? 설교가 짧아서. 저는 이따 없이 가끔가다 주먹 막 좀 손이 펴면 되게 펴지 못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꽉 접어봅니다. 꽉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단할 때 그 다짐이, 고백이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어도 그 상황에 시선을 가지 마시고 두지 마시고 모든 거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일하기 시작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따라 살고 헛된 거 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이 아닌, 문제 상황이 아닌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께 향하길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내가 바라볼 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